제임스 레브록이라는 미 항공우주 나사의 지구과학자가 24년 전에 가이사의 가설이라는 학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가설, 지구와 우주에 관계된 이런 과학자의 발표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에서는 사람은 물론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물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우주와 지구를 능력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높아도, 더 많아도 이 지구는 누군가가 불을 착 켜는 순간 불이 붙어서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고, 또 반대로 조금만 더 낮으면, 산소의 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낮으면 불을 켜도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산소가 부족함으로 질식하여 죽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와 지금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유독가스 등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물과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조절하시고 유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필요한 능력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이 싹이 자연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도 자연적으로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자연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은 참 더우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더위를 이기고 살아남으셨네요. 130여 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서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기록적인 무더위였습니다. 이런 더위가 계속된다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올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부터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가을 날씨가 되었죠. 이런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더위가 간단 인사도 없이 훅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갑자기 계절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 2, 3일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옷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더위가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됐는데, 아마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느냐 이래 놓으니까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년에 다시 오마라고 인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도, 이런 기온의 변화도, 나무에 싹이 나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열매가 맺히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우리네 가정마다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그 세탁기가 잘 돌아가죠. 스위치만 누르면. 그런데 이 세탁기가 자연히 빨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아니죠.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면 빨래가 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능력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빨래를 넣기만 하면
깨끗이 세탁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만물이, 이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만물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 예수, 그 능력의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찬송을 했죠. 이런 능력자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인 각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참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이의 원어는 엔디나모입니다. 엔디나모, 강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 튼튼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 튼튼하게 하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보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보장이십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무장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육신의 힘을 주시는, 육신의 능력을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정신세계에까지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능한 사람 설 자리가 없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멸망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냅니다. 전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그 키는 2m 90cm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키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2m 9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2m 90의 속에서 나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산골짜기를 그냥 쩌렁쩌렁 울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라라라라. 산골짜기는 막 울려 퍼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해서 아무도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대적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소리에 그 무장한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귀에만 엿보고 굴 속으로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17세의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형님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와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곳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사울왕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심으로 골리앗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이 물맷돌 맞았다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급소에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술이 뛰어나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 서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다윗에게 그 순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육신의 힘, 팔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힘을 다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평소의 물맷돌과 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물맷돌이 날아가는데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미사일 같은 성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골리앗의 양미간에 탁 박히게 됐죠. 그러니 뭐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능력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다윗은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최대의 강국으로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건 펜싱 선수 중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펜싱 실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박상영 선수 또한 잘 알려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으로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서 역전승의 극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승전에서 14대 9라는 스코어 차로 크게 박상영 우리나라 선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점만 더 상대편에게 주게 되면 경기는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는 마지막 1분 휴식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응원의 한마디가 그의 귀에 큰 능력이 되어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끝까지 해보자.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힘과 능력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시작됐는데 그 후 한 점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6점을 따내므로 펜싱계의 챔피언인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이 이처럼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올림픽의 양궁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이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언제나 연습하고 할 시일을 당길 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늘 묵상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림픽 나가는 예선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개우 3등으로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되뇌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양궁장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대요. 바람이 많이 불었대요. 브라질의 양궁장에. 그때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 신비하게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강한 마음,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선수에게 주신 능력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딱 첫 발을 딱 쏘는데 10점 만점에 딱 꽂히게 된 거예요. 더 자신감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금메달 차지하는 하나 목에 거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그런데 2개를 목에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선수가 이것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못 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초조한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일각까지 그 펜싱 선수, 활시와 간역에 몰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자와 같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가 건짐을 받고 많은 핍박자들로부터 그가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의 곁에 서셔서 바울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기적이 간혹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참 말 멋지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영어에 이 스키오는 강하다, 능력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온갖 종류의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키오라는 말, 할 수 있다는 말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강해진다, 내가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위를 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사사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해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힘을 써서 강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힘을 불어넣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니까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 세계의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발달시킨 족속이 누구냐면 히타이트 족속인데, 히타이트 족속이 당시에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무기가 없어요. 창이나 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게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인데, 이 헷 족속은 철 무기를 개발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능력 주니까, 강성하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을 지배를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바르게 할 수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어떤 인간관계도 능력 있게 힘을 가진 자로서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심으로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혹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일들도 넉넉히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자, 아들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뭘 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우리는 능히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능력 있는 삶을, 누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in Him,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력하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in Him 안에서 I can do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맛볼 수도 없습니다. 능력적인 인생 승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 하나님 밖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인생이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고 늘 기적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Christ. 이것은 말씀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능력이 입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입혀주며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한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 또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 예배당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명성교회 예배당이, 명성교회가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예배당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나를 품고 있고 나는 교회가 내 안에 있어요. 명성교회는 제 안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꿈에도 제 안에 있어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것으로서 기도하면,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국을 여행한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운대와 같은 이런 좋은 바닷가를 여행하게 됐는데, 영국 바닷가를 여행하게 됐는데,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많은 갈매기가 떼죽음을 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갈매기 떼가 죽었어요. 그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참 이상하다, 왜 갈매기 떼가 이렇게 떼죽음을 했지? 라고 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 떼가 왜 죽었습니까? 갈매기 떼를 치우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여서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사람의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지요.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그런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러면 갈매기 떼들이 확 몰려가지고 열심히 쪼아 먹습니다. 그들은 입맛이 이제 사탕에 달라져 있고 빵가루에 입맛이 달라져 있어서 이제는 바다에서 나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도 인공 빵가루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보니까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다 굶어 죽은 갈매기 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갈매기 떼들 죽이고자 과자나 빵가루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쏘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겠지만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빵가루와 과자와 사탕 같은 인공 먹이가 결국에는 그것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의해서 갈매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빵가루와 이런 인공 먹이를 주면 갈매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갈매기들은 떼죽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매기에 먹어야 할 음식은 여러분 따로 있기 때문에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자연의 먹이라야 갈매기는 갈매기로서 힘과 능력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될 먹이를 준 결과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사람은 분명코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떡으로만 능력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인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충만히 먹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 속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적인 삶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성사회학자가 연구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교인이 4주면 한 달이에요. 한 달만 연속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이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계속 들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조사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으면요,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됩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벌써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게 되고 그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요, 능력의 문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소원은 위장병 고침 받고 마음 놓고 배부르게 밥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가식을 하게 되면 위가 쓰리고 아플 뿐만 아니라 심한 식곤증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여집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부흥회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 위가 쓰리기 시작하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졸음이 오니까 그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았으면 잘 안 보일 건데 또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좀 받아보려고 앞에 앉았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내려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은 여자가 졸기를 시작하는데
눈에 굉장히 거슬려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졸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감기약 먹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기약 먹으면 졸음 이길 수 없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기침을 해주고 암시를 주고 강대상을 두드리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화가 난 강사님이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강사 목사님 하도 눈에 거슬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조는 사람 밥이나 실컷 처먹고 살아라. 이렇게.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이봐요, 조는 사람 밥이나 실컷 처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 말이 떨어지자 졸던 여집사가 아멘 하고 소리죠. 놀라운 것은 그날 그 여집사의 만성 위장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졸면 아무 비판이 없어져요. 비판이 없어지고 그 순간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선포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치의 만성 위장병이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요, 아기를 배지 못하는 사람이 알파에 와서 기도받고 지금 아기를 배가 3개월 됐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해 줍시다. 박수. 저 앉아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임신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요, 임신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껴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할 곳이 어디냐, 내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전심으로 그분을 향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